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곧 있을 심각한 핍박의 날을 대비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산발적으로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바로 후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나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아주 집단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그 핍박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3장 10절에서부터 4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좀 더 발전되어서 더 인내에 이르는 데까지, 어떤 외부로부터, 즉 11절까지는 10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말씀했다면, 11절과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제 외부의 영향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되고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충성의 척도는 인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저 사람하고 고향이 가까우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이 교회 등록이 같은 때 했으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은 전도에서 활동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듯 하도록 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진리 안에서 사랑과 포용과 이해와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바 은사고, 두 번째로는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내게 맡기진 일에 그 안에서 하지, 자꾸만 남의 하는 걸 간섭하고 또 내가 뺏어서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을 갖다가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은사로 행해라.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포용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가라. 그리고 밖으로는 이제 11절, 12절, 13절 내용이죠. 밖으로는 어려움,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희는 인내하며 나아가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통갈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청지기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 청지기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저도 우리 나눔의 교회를 이 계룡에 개척하고 나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였어요. 다음 세대.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창달해 갈 건가. 이것이 모두 선교라는 대명제 속에 다 하나가 아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를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두었기 때문에 이 영어 교재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IT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국가 아닙니까? 이제는 미국을 가지 않더라도 앉아서 영어만 할 줄 알면은 전부 다 확인을 다 하고 자기 할 일을 전부 다 하고 맞춤형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맞춤형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막 경험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어쩌다가 하나 건지는 이런 그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맞춤형이에요. 그게 딱 가서 맞춤이에요. 여러분에서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은 2번, 3번만 검색하면은요, 똑같은 비슷한 형태를 검색하면은 여러분이 컴퓨터 켜면은요, 광고가 뜨는데 어떤 광고가 뜨느냐? 여러분이 검색했던 그 형태의 광고가 떠버립니다. 이게 AI라는 겁니다. AI. 이게 빅데이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든 앞으로의 그들의 진로를 방향을 정해주든 정할 수 있도록 하든 이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피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대만이 아무리 우리보다 지금 GNP가 높아지고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지만 거기는 중개하는 자리지 먹을거리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파는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 전부 다 중개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팔려면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길을 열어주고 하려면니까 이제 이런 거 언어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준비해주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키워주면 정말로 좋은 인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신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적으로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어려움, 힘든 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 교회가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고 교회를 지키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충성을 인내로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의 자세가 필요하죠. 어떤 인내의 자세. 어떤 사람은 참을 것 다 참으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세요. 그냥 온갖 잔소리 다 하고 불평불만 다 하고 그러고 나니까 참은 보람이 없는 거죠. 참은 보람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인내를 신앙 안에서 가지는 우리 인내의 자세가 필요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군시렁 그러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럼 일을 하고 나서도 보면은 남는 거는 잔소리만 남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인내의 자세가 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에 찬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정말 고독한 인내는요, 힘들어요. 고독한 인내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대구에 계신데 2주 동안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누워 있는데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기침 한번 콜록하면 몇 분 만에 기침 한번 했지? 시간을 재기 시작하고, 이게 잦아지면은 이거 이래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도 나고, 아주 2주라는 시간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기대감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인내의 자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결국 우리는요,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 선조들이 많은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인내하는 겁니다. 참다 보면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그러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 약속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죽을 듯이 조석으로 변하니까 문제예요. 느긋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밥도요, 부르르 끓은 밥 못 먹잖아요. 뜸들여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해야만이 고시고시라고 맛있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자연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 자연의 흐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연의 흐름에 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도요, 인내합니다.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인력 수출이 갈 때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과나무를 가져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과일을 숙성시켜서 술을 만들어 먹으려고 사과나무를 가져갔는데 꽃이 피더래요. 그래서 잔뜩 기대 걸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더래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겨울을 나야만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그런 거예요. 딸기는 왜 겨울에도 나느냐? 딸기는 속이니까 그래. 저도 딸기를 수경재배에 이제 수경재배기를 특허를 내서 그걸 이제 사업하느라고 딸기 재배를 수경재배기에서 했는데, 딸기는 다 따먹고요, 뿌리채 빼가지고 봉지에 싸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은요, 3일만 넣어놓으면은 이 딸기가 겨울 지난 줄 알고 또 움트기 시작해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어쨌든 겨울을 놔야 되는 거예요. 겨울을.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인내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너무도 많이 있죠. 앞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앞에 선진들이 그렇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본받고자 하는데, 그럼 본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두말할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기다렸더니가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는 자기가 생각하였던 한계죠. 그 한계가 되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더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성리자의 자리에 앉고 성군으로서 성경의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간정이 있는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그 인물을 말하면 욥을 들 수가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단 말이죠. 왜 복되다 합니까?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오기 때문이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죠? 욥이 결국 인내로 통하여서 지난날에 잃었던 거 배로 얻게 되는 거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인내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손들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질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 황폐해질 때까지다. 그럼 그때까지입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을 때까지입니까? 그 이사야의 생각은요, 90%가 다 넘어지고 10% 남아지면 그 10%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했던 거죠. 나름대로 이사야는 상당한 인심을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전부 다 둥지가 다 잘리고 파헤쳐지고 없는 상태인데, 잘려버린 둥지에 나오는 그루터기를 통하여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는 상식을 초월한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10분의 1이 있어도 안 되고 그 다 잘라지고, 야 이제 뭐가 있나,
열매를 얻을 수도 없고 얻을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루트기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외롭게 인내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완전하게 혼자서 외톨이가 되어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기까지 사도 요한은 혼자서 외로운 인내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참고 이겨내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병자를 데리고 모두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데려와라, 내가 하마.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될 때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도록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함께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 동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동력을 삼을 것인가? 인내해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인내에 순종의 삶을 다 하는데 내 생각과 현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를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확신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에가서 3장 2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의 젊음일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보면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밭이 일구진 마음. 이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좋은 마음.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바라보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밭을 갈구고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이러한 좋은 마음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두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요,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기찬에서 나와서 그의 신원함을 들어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인내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소망 중에 나아가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기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